오늘 제가 이렇게 엘스타 교회에 와서 권정우 목사님도 처음 뵙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제 느낌을 표현해 본다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식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아침에 내리는 이슬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을 흠뻑 머금고 또 아침 햇살을 받고서 피어나는 한떨기 순백의 백합화, 그 향기, 주님의 향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또 더 추가하자면 그 깊은 산 속에 옹달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오염되잖아요. 거기서 펑펑 솟아나는 생수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권정우 목사님은 그 이번 성의 초대의 글에서 섬기는 종 권정우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글귀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회복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섬기시는 이명철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함께 하는데 마침 제 강의 시간 다음이 이 목사님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끝내고 이어서 이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늘 잠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인상도 그랬습니다. 늘 뵐 때마다 그냥 그 모습에서도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하는 김성민 목사가 어떤 목사님인가 이런 관심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단지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쓰시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몇수천대를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에 그 교수로 계신 분이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늘 교만한 편이셨어요. 또 아주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시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늘 못마땅하죠. 하는 거 보면 다 못마땅하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사순절절기에 혼자 조용하게 학교에 있는 채플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섰어요. 막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당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누군가 좀 예수님 좀 십자가에서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요 뚜벅뚜벅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십자가에 가더니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딱 놓더니 올라갑니다. 됐다. 예수님 좀 빨리 내려드리지. 그러더니 올라가더니요 뒷주머니에서 못을 꺼내고 또 망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놈인데 우리 예수님한테 또 못을 박느냐고 막 이제 환생 가운데 하는 겁니다.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
꽉 잡고서 어떤 놈이냐고. 무슨 말이 이분이 굳어버렸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대 주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에스더 교회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은요, 그 성령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하셨어요. 일찍 부친을 여의고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또 망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속상하니까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노름하고 또 기운이 세니까 그냥 깡패처럼 만나는 사람 그냥 쥐어받고 또요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딱 산 다음에 돈을 안 냅니다.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좌판을 딱 쥐어버리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돈 안 냅니다. 주면 돈 달라고 하면 다 그냥 그릇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깡패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살 때 소알련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지 이게? 부흥 집회가 뭐고 교회가 어떤 곳이지? 그래서 몰래 머리를 딱 이렇게 모자 쓰고서 한 사람 모르게 뒷자리에 가서 소리 참석을 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마침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은 대로 보상을 받는다. 죄인은 지옥에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아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요, 가슴이 뜨끔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김익두의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 쏟으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에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로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10달 동안에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1906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0년 3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하루는 신방을 다녀오다가 그 동네 마을에 공동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있었어요. 마침 누군가 거기다 그 우물길 때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왜 저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감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변함이 없으신데 현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고
배운 것지는 은사도 그에게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잡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오늘 우리도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 이 밤에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은사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육도 목사님을 통해 생하신 성령 부흥의 역사가 엘스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성도들 보니까 약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혀같이 갈라지는 불로 임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의 능력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비록 제자들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한 생명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도 치유받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역사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무한하신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엘스타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새롭게 성령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만약에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잡아 넣겠다고 법령이 공포된 뒤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라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셨어요. 기도하는 일을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3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지요.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가량 되었다고 4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걸어요. 그래서 빠르네. 8개월 되면 걸어요. 무슨 왜 그렇지? 우리 때 안 그랬는데. 우리 손녀가 그랬어요. 그래요? 8개월 돼서 걸었어요. 나 큰일 나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투리가 나왔네. 자,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렇게 하는데, 일어서네? 얼마나 신기한지. 자, 부쩍 걸으라. 한 걸음,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동정과 적선밖에 없습니다. 그를 일으키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한 푼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그렇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달려죠. 그 사람은 돈을 얻기를 원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러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을 붙잡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신나고 놀라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이게 어쩐 일이냐? 이 사람이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의학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나 기독교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요한을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디야? 누가 한 거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참모습, 기독교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은과 금도 필요하지요.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교회당도 짓고 선교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세상의 은과 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의 숫자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성공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귀중한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상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실상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12세기에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로마 교황과 함께 그 베드로 성당 바티칸을 쭉 둘러보게 됐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성당 건물 얼마나 멋지게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그것을 가리키면서 교황이 말합니다. 토마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할 수 없게 됐네. 은과 금을 이미 다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토마스가 대답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못합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생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안 가져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베드로와 요한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뒤집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과 십자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과거에 행하신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십자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십자가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오늘 또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노와 사망과 지옥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주권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살고 있고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변화가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학식도 명예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마음껏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는 마음껏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입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설득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심령의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도 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치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엘스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도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은과 금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늘 시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도,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도, 예수님 믿고 구하는 역사도 성령 이곳에서 행하십니다. 앞으로 시간마다 이런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엘스타 교회로 오십시오.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종으로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위에서 부릅시다. 우리 박수 가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로 돌아서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그리처럼 주저앉고
시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여 걸어라 주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주님 말씀합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회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이 엘스타 교회를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이 다 모든 중에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의 됨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희생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10,000명 100,000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의 절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패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토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저를 주는 역사하십니다. 모두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걷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뛰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